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생긴 조성아, 잘생긴 시원아, 오고야, 아들 납득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에 오늘 우리 임시연 생일인데 시연이가 참 슬플 것 같아요. 내 생일인데 이렇게 슬픈 일만 있을까? 시연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2004년 9월 13일 날 미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송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는 TV쇼에서 광고를 하나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 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그 중에 12명을 뽑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 뽑아서 11명을 뽑았고요. 그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ness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the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여러분, 바로 저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에게도 선물 상자를 예수님이 갖고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선물 상자를 열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해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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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구하옵소서, 지금 구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모두 나와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바람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저 멀리서 오는 초라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를 보면서 와, 내 꿈이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곧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저는 종려주일,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여서 잘못되고 헛된 것들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종려주일을 보낼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들이 예수를 맞이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냐면 종려나무가 가지가 들려있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소리치게 됩니다. 호산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왜 모여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었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란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렸대.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했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대 라는 그 소문을, 야, 예수만 만나면, 와, 예수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신들의 정욕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대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일으키셨고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영과 번성의 표지였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가 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더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풍성하며 내가 병과 같이 풍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령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영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복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번영인데,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번영의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와 이제는 내 욕심이 채워지겠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자기들의 번영과 번성만 추구하며 예수를 도구 삼아 예수를 자기의 수단 삼아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러분 지금 번성이라는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내가 번성하고 예수를 통해 내가 번영하고 싶은 마음,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외치고 아멘이라고 소리치고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이 그저 나의 번성과 나의 번영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 때 그냥 여러분 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바닥에 깔린 아스팔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과 명예, 멸류관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모든 것들은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비싼 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번영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범이요 일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버리고 번영만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종려나무, 곧 번영을 위하여 나의 번성을 위하여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내 삶에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표시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지. 당신께서 번성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나무를 흔들어야 되지, 내가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은 진짜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드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가지를 들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야 되니 이제 너는 가서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데려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묻습니다. 이 나귀 새끼 지금 가져가 봐야 쓸데도 없고 사람을 태우기에도 부족하고 짐을 싣기에도 어리석은 어린 이 나귀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이렇게 묻거든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이면은 100만 탄 나귀를 100만 탄 나귀는 아니죠? 100마를 타고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아주 멋있는 말, 아주 뛰어난 말을 타고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 당나귀도 좀 크고 멋있는 당나귀가 아니라요, 정말 보잘것없는 당나귀였어요. 어린 나귀 새끼라고 말하는 그 어린이라는 표현은 아무 쓸데없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아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것을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었고요, 이 땅에 오셔서도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낮아짐을 통하여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와서 무력과 강제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며 낮아짐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바로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귀를 보며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가 왕이면 로마 군병들이 타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을 타야지 왜 저렇게 타고 올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이 그들의 만족이 되며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요청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멋있게 오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 나귀 위에서 나귀와 함께 가시며 나귀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의 모습,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찮은 정말 어린 나귀와 같지만 그 종을 태우고 그 주인을 태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귀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귀 같지만 어린 나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통하여 어린 나귀를 사용하셔서 짐도 태울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삼으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오셔서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의 비전 또한 여러분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고 우는 자들을 세워가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을 부를 때 우리는 조용히 낮아져서 섬김의 비전을 가져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소리치기보다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귀와 같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뒤를 돌아갔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소리쳤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종교주의는 자기를 위한 종교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종교주의의 진짜 의미는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나를 들여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세워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정말 우는 자들을 위하여 울며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는 것이 진짜 종교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금식도 하실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 평소에 많이 하던 것 하지 않는 게 여러분 금식이에요. 저희 작은 아이는 평소에 하던 것 하지 않는 것이 고난주간에 할 일이다 그랬더니 아빠 저는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고난주간에 공부를 쉬겠어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게 고난주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귀와 같은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붙잡아서 일하셨듯이 나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예수님 닮아서 섬기며 예수님 닮아서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주의의 진짜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내 소원, 내 바라는 것들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만족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배반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종료주의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